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저희 처음 96년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한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금호중앙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네. 저희가 처음 나갔을 때 아마 저 때가 아마 2000년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00년 넘어서네요. 2002년도네요. 저 우리 막내가 있는 거 보니까 2002년도에 사진 찍은 건데, 잘랄라바드라고 하는 곳, 아프가니스탄 안에 잘랄라바드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 아이들이 벌써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둘째는 이번에 군대 가고, 이제 3일 후에 군대를 둘째가 갑니다. 첫째는 제대했고, 막내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근 20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금원중앙교회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96년에 선교사로 헌신했고,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에 9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았습니다. 저 모습은 이제 카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모습인데, 저는 처음엔 성경 번역 선교사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슬림이 99.9%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곳, 박해가 심한 곳, 그리고 무슬림 지역, 이런 부담감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도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성경 번역을 할 그 당시에 큰 의미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와 말은 있는데 문자화 되어 있지 않은 소수 부족이 많았거든요. 제가 맡은 소수 부족도 언어는 있지만 문자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당장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가 한다 그래도 뭐 의미가 없었던 거죠. 교육도 중요했고 문명 대치도 중요했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탈리반 시대였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탈리반 시대였어요. 탈리반이 정권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탈리반의 폭정, 지금보다 더 좀 심했습니다.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하니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에 빠져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전혀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가뭄도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먼저 먹고 살 그런 방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파키스탄으로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하는, 집안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모두가. 그리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초기 사역에 소를 나눠주고 염소를 나눠주고 하는, 그래서 우유를 내게 하고 젖을 내게 해서 치즈를 만들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치즈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가게 소득을 올리도록 최소한 살 방도를 도와주는 일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돼서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약 저희가 10,000 가정 정도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극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가족들은 다 이렇게 이제 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 문제가, 이 극단적인 가난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지도자들이 제가 언어 전문가고, 그리고 교육 전문가고, 그리고
그 문자화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다 하니까 그분들이 리더들이 저한테 와서 글을 자기들의 언어를 문자화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소를 나눠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자화 시키는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파벳은 그분들이 스스로 선정하도록 했고, 그러나 그것을 알파벳을 가지고 저는 그 법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법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것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001년부터 계속 이제 전쟁이 됐습니다. 그 문자화 시켜주는 장면은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조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후에 탈리반이 물러났거든요. 다 이제 숨어들었는데 그때 저희는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어서 나갔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개발에 힘을 쓰다가 몇 년이 안 지나서 저렇게 글자를 문자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요. 이후 이제 계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는데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는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오기 전까지 약 100개 정도의 그 소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명 대체를 먼저 시키고 공용어를 가르쳐서 이 경쟁력이 있도록,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고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들을 수년간 계속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많을 때는 1,500명까지 학생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학생들이 많고 적음의 그 관계는 이제 그 펀드가 후원이 되면 잘 되면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시킬 수 있었고, 적으면 이제 적은 대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2007년도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한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탈리반한테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23명이 납치당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통역으로 자원하여 통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탈리반 사이에서 제가 통역을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저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선교사들이 다 모두가 선교사들이었는데 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비거주 사역을 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으로 가고 또 타일랜드, 인도에 가서 수년 동안은 저희 핵심 멤버들을 불러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위임하고 훈련시키는 걸 계속 수년 동안 해왔는데 좀 더 전문성 있게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핵심 멤버들이 지금은 제가 그 땅에 없지만은 그들이 제가 했던 사역을 나누어서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와 또 보고를 받고 점검하고 또 저희 후원자들에게 또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속한 국제 단체의 컨설턴트가 되어서 저는 조금 더 우리 부족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많은 수십 개의 프로젝트, 거기에 교육을 제가 교육 분야를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한국 정부 기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탈리반 정권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이 391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다시 한번 그 관심을 아프간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데, 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8월 15일 이런 일이 있었고 9월 초에 그분들이 들어오고, 이제 거의 두 달 지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막 관심 쏟다가 좀 막 식어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역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역할. 왜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죠. 어렵고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가? 지금 이번에 391명 들어온 분들인데 왜 이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 그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나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전편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 주었고,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입을 곳이 없을 때 챙겨주었고, 감옥에 방문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들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적이 있고 줄이신 적이 있고 입을 것이 없은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게 가시셨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셨단 말씀이 가장 작은 자, 어려운 자, 내 옆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한 자가 바로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동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은 특히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런 어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아프가니스탄 땅에 갔는지, 그리고 왜 이 한국 땅으로 또 이런 391명 붙여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침략을 받습니다. 기원 전 수백 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최근의 전쟁이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6.25 시대, 저는 6.25 시대 세대가 아니지만 6.25를 겪으신 바로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6.25 때 참전하신 육군 참전용사라고 부르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이제 헤어지고 남북이 갈라지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상실을 하고 죽음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어느 집을 방문해도 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 전쟁의 여파로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죽어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5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죽어요. 이 의료 체계 또 돌연변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너무 난무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잘 울지를 않아요. 남자들은 울면 또 안 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러나 당하는 아픔들, 그 감정적인 그 상처는 저희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 표현조차도 사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만져줄까? 누가 이해해줄까? 서구 선교사들은 저희 이전에 우리 이 PPT 보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서구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5대에 걸쳐서 그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 우리보다 더 그 격차가 문화적인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고 이 선교지로 향한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음속 깊이 그들의 상실, 그들의 좌절감, 그 아픔,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사역 멤버들이 제가 같이 벌써 20여 년 일을 하니까 제가 알죠. 그분들의 헌신은 분명히 있는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실의 아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가난, 극단적인 그 가난 속에서 굶주림, 그리고 이 공포, 탈리반이 다시 자기 자신들을 잡아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포들, 만연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영양실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이 심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양 분들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오면 한국 젊은 세대들이 아마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풍요하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이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같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용감하지도 않았고 겁도 많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땅에 부름받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희 사역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염소 프로젝트로만 10,000가정 이상을 돕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뢰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의 사역이 소문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전체적으로 각종 비정부 단체들, NGO들이 저희들의 소식을 알게 되고, 이 프로젝트의 소식을 알게 되고, 어느 날은 5명이 이렇게 같이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있던 분들, 아니면 앞으로 시작할 분들이 합쳐서 5명이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인데 대부분 저와 같이 비슷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받은 훈련들을 다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현장을 보여준다는데 의미를 두고 제가 현장을 낱낱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만나게 하고, 그 수혜자들 만나게 하고, 소들 다 보게 하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들 다 방문케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비밀이, 어떤 이것만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라고 눈치를 주고 질문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저와 똑같은 그런 지식이 있고, 지식적으로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좀 조급해져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이 견학을 온 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그분들은 불만족 속에 끝을 맺고 결국 그분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못 줬어요. 노하우를 못 줬어요.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뭐가 도대체 우리 프로젝트는 달랐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분들도 선교사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인데 뭐가 도대체 달라서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는 현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멤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왜 여기는 다른 분들은 이 이슬람의 그 속임의
속임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다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 여기 견학 왔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노하우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달랐던 것은 저의 이 과거를, 저의 그 경험,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강원도 영월 제가 출신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좀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와 그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창피한 일이었어요. 저희 위로 형제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대의 저희 위에 형님 그리고 누님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같이 그 일을 수년간 했습니다. 제 몸에 이게 뚜물, 그 꾸정물 이 몸에 이제 배겨 있는 거죠. 학교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때 그 소외받은 것, 왕따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또 가난하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던 저희 어머님이 그 백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13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픔, 그런 상실의 그 슬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러나 너무나 극단적인 가난 때문에 그걸 다 표현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 보니까 부르신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어요.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너무너무 각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전쟁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다 죽어 있고 누군가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어 있고 상처 없는 가정이 없는 그런 곳, 웃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저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동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라고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저들에게 이해가 되고 저들이 저를 따르게 되고, 저를 따른 것도 아니죠. 저를 받아준 거예요. 불쌍해서 여긴 것 같은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제가 되려 막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라 하시는 곳에 제가 있고 있으라 하는 그때에 들어간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달랐던 점이 여기 있었구나. 동감,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달랐고 이것이 그 서양 선교사님들과 다른 것이었구나. 그런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배운 훈련도 똑같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한 것 외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같이 그들과 같이 울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같이 울 수 있고 또 기쁜 그 순간 소가 새끼를 낳거나 이런 순간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의 일이 저의 일이 되고 그런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가르친 것도 없고 그저 그들과 같이 있었고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준 것보다도 저에게 스승과 같은 그런 현지인들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맞다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제가 받고 배우고 다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이들이 나의 스승이구나 라는 걸 또 배우고 그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몇 가지의 그 간증을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그 프로젝트에 저랑 그 처음부터 그 같이 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16년에 제가 이들을 초대했었습니다. 저희 핵심 멤버들이에요. 멤버들 중에 또 핵심 멤버들이에요. 저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왼쪽 이쪽으로 보면 왼쪽 두 번째 친구가 정말 그 잘 배운 친구거든요.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시골에 와갖고 저와 이렇게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친구를 이 수도에서 불렀어요. 굉장한 경험도 쌓였고 더군다나 지적이고 하니까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월급도 거의 8배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당장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당신의 핵심이지만 나는 기꺼이 당신을 보낼 수 있다.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 그때 카불에 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는 당신은 가야 된다. 제가 기꺼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안 갔습니다.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어디 가서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팀워크, 이 브라더십, 이 형제에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이것을 마다했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만 해도 만약에 두 배만 준다 해도, 이 월급쟁이였으면 2배만 준다 해도 당장 갔을 텐데, 거의 8배나 되는 그런 월급 제한도 왔는데 안 갔습니다. 제가 진짜 배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지금은 또 탈레반의 수배를 받고 있어서 지금 피신에 나가 있어요. 이 친구도. 아까 그 네 친구들이 다 지금 현재 피신에 나가 있습니다. 또 저는 2007년도에 그 사건으로 그 한국교회 단기팀의 그 사건으로 저도 이제 나와 있을 때, 저는 많은 준비를,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알고 미리 감을 잡고 제가 몇 년 동안 위임하는 이제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훈련을 시켰고, 제가 없어도 네 사람에게 나누어서 제가 없을 때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은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희 프로젝트 7년째 그때 같이 하던 운전기사 아저씨가 불만에 찬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 다 저렇게 보내주고 왜 자기는 해외에 훈련받으러 안 보내냐고. 그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 핵심 멤버 중에 이 친구가 유일하게 해외로 연수를 안 간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불만에 차갖고 저한테 이게 따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이야말로 운전 이 실력으로 세계에서 최고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가서 배우냐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나가냐고. 난 그래서 당신을 보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필요라면 와서 당신한테 배우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친구가 아주 고무되었던,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불만이 없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떠나기 전에 그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부족의 원로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도와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제가 그 식사를 쏘면서 원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멤버들도 또한 우리 멤버들에게 또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카불로 떠나기 위해서 가족 있는 카불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운전기사로 일해 왔기 때문에 잘 배우지 못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와 단둘이서 이제 카불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집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7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해마다 큰 명절이 있는데, 자기 집이 종갓집이고 저희랑 이제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와서 모든 친척의 어른들이 다 모인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한테 압력을 넣었다 그래요. 왜 너는 저 사람하고 선교사하고 일을 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금 훼손하고 있느냐? 가문의 명예뿐만 아니라 너의 지금 가족에게도, 너에게도 지금 목숨에 위협이 있지 않냐? 이 친구 이제 사실 동생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왜 총에 맞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멤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압력을 7년 동안 받아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 명절 때 자기가 집안 어른들에게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서로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고 서로 죽이는 것, 이 전쟁이 지금 수십 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 프로젝트는 우리보다, 나보다 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와 저 사람과 계속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대요. 저는 이 친구가, 배우지도 못한 이 친구가 제 스승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다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도 있고, 죽음의 그 순간 미사일이 제 주변을 막 날아오기도 하고, 저희 집 앞에는 지뢰가 묻어졌다가 또 사실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저희 집 앞에서 그런 일들도 있고, 저희들이 다 피하고 하는 그런 기적들 많이 일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겸허해지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들과 동감, 같이 어려운 그들과 같이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계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나온 사이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여인이, 미국의 이제 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저희 부족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어를 제가 문자화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시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저한테 한 위협이 아니라 멤버들한테, 저희 단체에, 성경 번역을 하는 저희 단체의 모든 사이트를 자세하게 다 파헤쳐 갖고 그것을 저희 멤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을 부족의, 이 마을에, 이 부족의 원로들한테 다 밀고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전체 NGO의 서양 멤버들조차도 너무너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다 짐을 싸고 피신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이때도 며칠간 고민했죠. 그러나 이때도 그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서양 멤버들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고를 한 미국 여성한테도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해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은, 이 단체와 이 사람과 한 일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하면 달게 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멤버들 전체가, 우리 현지 멤버들이 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고도 사라졌습니다. 탈리반한테 일러라, 우리가 당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저한테 스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전체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단체
잡지에, 남구방언이라는 잡지에 난 이야기의 그 배경인데요. 저 마을이 아주 어려운 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해결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마을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많고 서로 원수관계 때문에 남자들은 집 밖으로 또 못 나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각 마을 그리고 가족마다 서로 원수관계가 너무 복잡해갖고 여성들만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여성들이 애 키우고 일하고 밭 깔고 다 하는, 그리고 땔감 모아오고 하는, 남자들은 밤에 어두워지면은 서로 이 양 계곡 사이에 있는 집들에게 서로 이제 총질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원수 관계가 또 형성되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 지역에 우리 멤버들을 제가 설득을 해갖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해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그때 저희는 아프간 전체가 사실 이런 곳이에요. 미군이 힘이 있고 군대가 들어가고 러시아가 들어간다 해도 해결될 나라가 아닙니다. 각 이 파벌마다, 민족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함께하는 그 종족이 정권을 잡게 되었지만 그러나 미군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 거예요. 당장에 일주일 만에 탈리반한테 넘어갔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그 군대가 있고 훈련도 다 시켜놓고 또 그 장비, 미군들이 다 남겨준 장비가 있었는데 최소한 3개월은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외부의 힘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 평화를 선포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희망이 있구나. 복음, 서로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약한 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선택하는, 약한 자들의 변명이다, 이것이 용서야 라는 것이 은연중에 저들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용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용서하고. 제가 작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겨진 저희 멤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 복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사실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의 용서야말로 정말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기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이르게 되는 진정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용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보면 이 친구가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 처음 이제 젊어서 저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그런 언어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가 습득을 하고 제 역할을 대신 많이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리반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종교적인 망명을 저한테 시켜달라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주변에 그런 기운을 알고 있으니까 탈리반한테 일리겠다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옮겨 다니면서 숨어 있는데, 자식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딸들이 그 중에 4명이나 되고, 또 그 중에 장애인도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헌신되고 또 복음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남겨두면은 잡히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큰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또
피신에 간 잘랄라바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자기 마을 근처에서 탈리반이 이제 잡힌 두 사람을 교송을 시켰어요. 이 목을 매달았어요. 이걸 아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계속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제발 방도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사실은 제가 의뢰를 해봤고, 미국 쪽, 캐나다 쪽 제 친구를 통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그런 것을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해결책, 그리고 이제 비자 받는 것, 이것만 미국 친구들한테 이 길만 해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소우랍인데, 이 친구의 가족의 전체가 아주 기적적으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단계가 여권이었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었는데 여권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비자, 특별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항공권이 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모습, 최근에 찍은 제 가족의 모습인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월요일 날 군대에 갑니다. 입대를 합니다. 둘째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둘째를 위해서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아이 예람이는 제대했고 몇 개월 됐습니다. 이제 많이 쉬었고 생각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학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막내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프로젝트 멤버들, 핵심 멤버들이 다 지금 수배를 받아서 파키스탄으로 피신해 있다, 가족들 남겨놓고 피신해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우라베라는 친구는 가족 전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금호중앙교회 우리 목사님 이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간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가 이 어려운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는 자들로 함께 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슬퍼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계속적인 헌신과 계속적인 기도를 저희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주님 더 큰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